어떤 산악 드라마를 찍다가요, 한 여배우가 70m 아래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여배우의 다리가 부러지고 또 머리에서는 깨져서 피가 막 흐르는 상황에서 걱정해서 몰려간 사람들에게 보인 여배우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뭘 달라고 했을까요? 거울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 여배우는 가장 먼저 거울을 찾은 걸까? 여러분, 여배우 입장에서는요, 육체의 고통보다 얼굴에 생길 흉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것에 늘 자기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소지했던 물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소중히 여겼던 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가 소지하고 다녔던 게 뭐였어요? 칼이었던 거죠. 10장 상반절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녔던 칼이 몇 개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두 개의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렇게 칼을 두 개나 가지고 다닐 정도로 자기의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었는데 왜 정작 칼을 빼서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만 자른 걸까요? 그렇잖아요. 몸을 베든지 아니면 적어도 팔 하나는 잘랐어야 되는데 왜 고작 귀만 잘랐던 것일까? 이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 그 노력으로는 사람의 귀밖에 자를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게요, 베드로가 가진 칼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특별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죠.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세요. 겟셋메나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와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그들을 보자 예수님께서 도리어 먼저 물으세요. 4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저 그들이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중반절 말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내가 그니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갑자기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모두 땅에 엎드러진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바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권능 앞에 그들이 완전히 굴복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만물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모든 시간과 환경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고작 세상의 칼로 지킨다?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건요, 세상의 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어떤 무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권능 품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잔, 그래야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두 단어를요, 명사로 대합니다. 어떤 정의가 필요한 것처럼 그 정의적인 개념으로 고난과 영광을 대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영광은요,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동사의 개념이라는 거죠. 치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그 삶의 흔적이 남아야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저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필소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눈물이 꽉 차야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눈물이 꽉 차야 그래야 기쁨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눈물이 가득 차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가정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눈물을 오늘 이 새벽에도 더욱 구하시고 그 눈물의 열매를 가득가득 경험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세상의 칼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의 칼이 아닌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칼, 뭉치, 이 모든 걸 내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 믿고 그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한 방울의 눈물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